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스. 2000년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5장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임에서나 어디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되었는지를 가르치기와 이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이 말하는 그제야 십자가 전에는 예수였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라는 내용에 이제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뜬 거예요. 영적 소경이죠. 그 영적 소경인 자들이 복음을 듣고 눈을 떠보니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였구나. 그래서 예수라는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한 자가 아니라 이제 구원할 자구나. 그리고 구원할 자를 깨닫고 보니 이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리의 성령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들은 바로 저 십자가 전의 예수와 십자가 후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안팎으로 쓴 이 복음이 7인으로 봉함이 돼 버려서 이것을 감추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지혜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 그리스도를 감추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감추놓은 것을 언젠가는 마가복음 4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감추었는 이유는 영원히 감추기서가 아니라 언젠가 드러낼 시간에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도록 임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었는데 그것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겼다는 것은 언젠가 드러낼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은 2장 17절에서 알려주는 게 말세 때에 이제 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세 때.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초대교회의 마지막 시대였다면 그때 끝나고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지 멜기세덱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만 전해지고 그냥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고 말세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될 때라는 이때가 말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예수가 아니라 이 영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영은 주라는 영인데 이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이방인 가운데 전해질 때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강림주일이라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16절에 우리 주님이 이때를 알려줬어요. 이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예. 진리의 성령은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냥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고, 말세 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강림절로 지키는 거룩한 성령의 강림은 아버지께 구해서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이제 또 다른 이 보혜사를, 이건 그래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 이건 거룩한 성령이에요. 이 구분점을 여러분이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 이때는 말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영으로 오는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영이 곧 또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이 영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도 다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의 이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또 다른 보혜사에 오늘 오신 성령의 강림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제 로마서가 9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전하고 멜기세덱을 전해서 이 땅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룰 내용을 드러내시고, 그러고 그걸 실상이라는 실체로 필하시고 이제는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시간표는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만나서, 돈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 인류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할 이 끝날 시간에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생명을 가지고 사시는 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어떤 일을 이 지구 행성에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를 속한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침을 땅에다 뱉어 이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이 비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실로암이라는 이 자리는 뜻을 풀어보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결국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보냄을 받은 이름 예수가 구원할 자가 되어 저것이 완성된 지점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바로 처녀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건 뜻이 달랐어요.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결국 우리가 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임마누엘이 되지, 몸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예수는 그때부터 이제 무당 예수가 되듯이 다른 예수고 귀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름인데 그 이름이 낳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을 지금 몰라요. 그게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을 모른다니까요. 결국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분명히 메시아를 번역한 적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누구로 나옵니까? 결국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땅에다 뱉어야 될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침을 뱉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의 침은 다 저주받은 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침은 왜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죄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그곳에 그냥 죄를 정하신 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침을 뱉어도 저주의 침이 아니라 그 침을 뱉으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발견돼요. 그리고 그 옛사람의 그 침을 뱉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 메가당이 형성이 돼서 마지막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포도당을 만날 수가 있고, 포도당이 형성이 돼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는 그 자리가 이제 실로암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결국 보냄을 받았다는 요한복음 9장 27절에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갈 자리는 이제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그 침을 통하여서 흙이라는 이곳에 이 침이 뱉으면, 이 침을 예수님의 침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원할 자의 죄가 없는 이분의 침이 우리 죄가 있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견돼야 될 게 뭡니까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돼야 되고, 이제 그 옛사람을 발견했으면 이제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셔야 되는데, 실로암이라는 곳은 결국 보냄을 받았다는 건데, 저 보냄을 받은 자기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인자의 예수로 와서, 사람인 예수로 와서 결국 9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실로암인데, 실로암 가서 죽는 이 죽음은 성경은 어느 것도 대신이 아니라 반드시 너도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저 실로암으로 가서 우리가 제 몸이라는 옛사람을 반드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결국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침이 딱 떨어져서 이 침 안에 흙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결국 모든 것을 여러분 갈아보면 녹말이 있는 것처럼, 깔아앉혀보면 녹말이 형성돼서 그 녹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침이 흙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발견돼요. 그래서 그 죄라는 옛사람이 발견되는데, 그 옛사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신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가 돼야 됩니다. 대신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장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림과 같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 흙이라는 몸에 실로암에 가서 완성되는데, 이 진흙은 결국 신명기가 27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요?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 받는다? 결국 저주를 받아요. 율법의 실행이 뭡니까 여러분요?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침이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 흙에다가 몸에다 침을 뱉으니까, 율법이라는 예수님이 침을 뱉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몸에 있는 죄가 발견돼야 돼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이게 율법의 실행이다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 30년 아무리 잘 믿고 살아도요, 그것은 죄인이에요.
뭐가 죄인입니까? 본질이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죄를 안 지어도 본질이 죄인이야 우리는. 그래서 그 죄에서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 나오고, 욕심 가지지 마라, 욕심을 배워야 해서 욕심 학교 안 보냈는데도 욕심 생기고, 싸움 학교 가서 싸움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데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배워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질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이란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해결하고 오신 이름 예수. 그래서 이 해결할 자 예수와 해결한 자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되면요,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고 오직 예수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그러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그 본질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성인 옛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신명기가 27장 26절을 통하여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실행이 안 된 자들은 다 저주다는 겁니다. 율법의 실행, 이건 율법을 안 지켰던 지켰던 본질성인 율법이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율법의 실행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영적 소경들인데 그곳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뱉은 자리가 죄가 발견돼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실로암 가서 해결하면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발견해서 실로암 가야 되는데 이 죄가 뭔 줄을 모르고 다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음으로 나 그냥 구원받았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니까요. 이걸 가르친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목사님들이에요. 율법이 실행이 돼야 된다니까. 율법의 실행이 뭡니까?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도 본질이라는 죄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 본질이라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없습니까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요. 이걸 지키든 안 지키든 기록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일부는 어린이고 일부는 의인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게 뭡니까? 죄를 범한 겁니까? 본질성입니까? 본질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뭘 뱉어줘야 돼요? 침을 뱉어줘야 돼요. 침을 뱉어줘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침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자로 왔는데 아직 여기서 머물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침 뱉어가지고 흙에서 죄를 발견해서 실로암 가야 된다니까요. 실로암. 실로암은 어딥니까? 십자가잖아요, 지금.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뭐 대신 죽었네 하고 그냥 예수님 죽었습니다, 대신 믿습니다, 이러는 게 십자가입니까? 그건 마귀가 만들어 온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뭘 죽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요. 믿음으로 죽어야 될 본질성 죄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29장 2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이 실행이 안 되면 다 저주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했다.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예요.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뭐한다? 화를 더할 것이다. 자,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냥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죄를 범해서도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는 본질성요. 예수님이 소경들을 놓고 침을 뱉어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란 죄가 들었잖아요. 이 죄는 내가 거짓말 학교 안 가도 거짓말이 크면 나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죄는 내가 싸움 안 가르쳐도, 방법을 안 가르쳐줘도 그냥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 학교 가서 안 배워도 이 거짓말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본질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본질에 내 안에 옛사람이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증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라는 이 침이 그 흙에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왜 침을 뱉었지? 이 침이 뭔 줄을 몰라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 침이 왜 기에다가 그리고 땅에다가 왜 그 침을 뱉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들었다. 자, 여기에 소경은 여러분요, 육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에요? 다 영적 소경이에요. 누가 영적 소경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소경이에요. 여러분 다 영적 소경이에요. 이 영적 소경이 손을 잡아줘서 결국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다. 마을이라는 곳은 뭡니까? 이게 지금 세상살이가 마을이잖아요. 세상이 지금 마을이잖아. 이 안에 그냥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자,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 어떤 사람은 천주교 신자. 그리고 똑같은 거는 뭡니까? 천주 시간도 돈 쫓아가고, 불교 신자 돈 좋아하고, 기독교 신자 돈 좋아해. 다 똑같은 거 돈이에요. 자, 이 마을이라는 곳에서, 예, 그러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잿덩어리 가지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살다가 돈 쫓아가다가 그냥 죽어보시라니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라는 곳에서부터 밖으로 데리고 나올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을이 뭡니까?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데리고 나갈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그냥 예수 내 대신 죽은 걸 믿고 그냥 똑같은 잘 먹고 잘 살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가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요. 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이 복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을이 뭔지를, 본질을 잘 모른다니까. 이 마을은 여러분, 이 세상의 옛사람 제 몸을 가지고 주관하고 있는 옛뱀 마귀의 주관에 인류가 같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예수님이 왔다니까. 이런 땅에 예수님이 와서 침을 뱉어버렸어요.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예. 땅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침이 뱉어지면 뭘 발견해야 되는데? 이 마을에서 옛사람을 발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올 이 사람들에게 아무도 이 복음을 모르니 우리 주님만 그 사람의 마을에 들어가서 눈에다 침을 뱉어버렸어요. 침은 저주의 상징이지만 우리 주님의 침은 죄가 없는 침이 돼서, 예,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 그 사람 이 침을 뱉음을 당해야만이 저 마을이라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여기서 구출받아 밖으로 나가,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뭘 했다? 눈에다 침을 뱉어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니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수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야. 예,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 예. 그래서 24절에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인나이다. 자, 보십시오. 뭐가 된 겁니까? 소경이? 자, 무슨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영적 소경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마을이 뭔지, 죄가 뭔지, 예, 이런 걸 그전에 하나도 몰랐어요. 예, 그냥 그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그냥 종교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만나서 마을 밖으로 나와 보니, 예, 마을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 가서 죽었더니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구나. 예.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침샘을 통하여서 그 안에 메가당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 포도당을 형성해서 그 침에서 소화시켜서 여러분과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듯이 영적 소경들이 이 침뱉음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 비밀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이다 말이에요. 날 때부터의 소경.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이 소경이 안 되면 성경은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소경이 나였구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눈 떴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바로 이게 영적 소경이었구나. 내가 바로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성경 하나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 때는 누구의 말만 듣나? 담임 목사 얘기밖에 못 들어요. 그 사람의 엘리에셀도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교회에 충성봉사해서 그 교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영적 소경의 눈을 떠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날 때부터의 소경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비밀도 하나의 영적 비밀로 안수를 하며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결국 십자가에 죽었더니 보게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7절에 역시 여기 소경도 침뱉음을 받고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씻고 뭘 봤다? 밝은 눈으로 왔다. 결국 십자가라는 실로암에 가서 안수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침을 뱉어가지고 내가 뭐임을 발견해야 돼. 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돼요. 예, 내가 죄인이단 말이야. 그 영적 소경이 죄인인 육체의 옛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실로암을 간 거야. 침을 뱉어서 그 죄를 깨달으니까 우리 주님이 안수해 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의 안수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눈이 뜬 것처럼 또 소경한테 침을 뱉어서 그 옛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너 실로암에 가서 씻거라. 그랬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봤더라. 결국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하고 못 박혀 죽었더니 이제 영적 눈이 뜬 거야,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의 저주에 있었던 이것이 이제 벗어지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제 13절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경에게 눈에다 침 뱉어가지고 마을에서 끌어냈어요, 안 끌어냈어요? 마을이라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서 침 뱉어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안수를 해주니까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도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소경의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탁 발라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씻거라? 눈에 발라가, 예수님이 침 이겨서 눈에 발라서 탁 발라주니까 이게 이 흙이 옛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직도 소경인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실로암까지 가서 내가 예수님, 내가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습니다 하고 죽었더니 뭐가 됐더라? 눈이 떠졌더라. 자, 이제 성경이 봐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잘못이 들어와도 시간 지나면 그냥 원위치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저주를 받은 그 율법의 저주 옛사람에서 침을 뱉어준 곳에 안수로 십자가에 죽고 실로암에 가서 저주받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사람을? 옛사람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게 새로운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새로운 생명, 이 믿음이 여러분이 구원입니다. 예수 내리신 예수님 죽은 거 믿음, 이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이 실로암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실로암에 가야만이 이제 구원받는 것처럼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잖아요. 실로암에 가야만이, 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실로암으로 가서 그와 함께 죽었더니 장사 지냈더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내가 무슨 생명? 무슨 생명? 새 생명으로 딱 눈을 뜨니 이제 봐지는 거예요. 뭐가 봐지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 제일 먼저 봐지고 이제 믿어지고, 예.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힘이 생겨요. 예. 이제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의 실상의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어디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침뱉음을 당해가지고 내가 옛사람의 제 본질성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로암 가서 내가 함께 죽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실로암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것이 그래서 골로새서가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만일의 여러분과 우리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 이 비밀은 이제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뭐로 나타났을까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자 나타났답니다. 뭐로 나타났어요? 너희 안에 계신 뭐로 나타나요? 너희 안에 계신 뭐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잖아, 여러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3장 24절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뜬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돼? 예수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침을 진흙에다가 이겨서 에레미야가 18장을 통하여 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침을 여기다 예수 침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가 발견돼요? 죄가 발견되는 거라. 무슨 사람? 옛사람. 이걸 가지고 토기장이가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 농로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흙에다 침을 뱉으니 그 진흙에 익어지는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이 침으로 그 흙에 배탐을 당해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그리스도 복음 만나면 여러분 그 몸에 예수님이 침이 와서 여러분 몸에 흙에다 이기면 내한테 옛사람이라는 죄가 이게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뭐가 된다? 파생되잖아요. 자, 여러분 몸에 예수님이 침을 뱉으니까 그 침을 뱉은 진흙을 이겨요, 안 이겨요? 자, 이긴단 말이에요. 이제 옛사람이라 이걸 이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로암호에 가가지고 함께 죽었더니 이제 새로워지는 것처럼 파생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뭘 만든다? 똑같은 걸 만든다. 다른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지만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러면 이거는 귀신들이에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이 여러분 몸이라는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이걸 십자가라는 실로암에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그릇.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에 알려주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속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니 옛사람이 발견되고, 요까지가 예수님이고, 이걸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눈을 떴더라.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구원할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된 예수와, 그리고 그 손에서 십자가 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었다. 누가 물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에요. 예, 같다. 토기장이의 손에 침이 뱉어져서 파생되는 그 옛사람을 다시 다른 그릇으로 빚었는데, 예,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 다른 그릇으로 빚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실로암 가서 몸을 씻고 온 그 눈을 뜬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꾸 흠집만 내려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 이웃 사람들과 미천에 저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자,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영적 국을인데, 눈 뜬 이 사람도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도 국을 하고 있는 자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뜬 이 국을 하던 자는 지금 이제 일어섰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가 국을 하는 자야? 눈 뜬 자야, 눈 뜬 자. 눈 뜬 자가 지금 국을 하는 자라니까. 이런 자들이 누구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님들이고 거기에 엘리에셀이 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미천에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 앉아서 구경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미 이 사람은 눈을 떴다니까. 이제는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미 토기장의 손에 영적 소경이란 옛사람이 파생됐어요, 안 됐어요? 파생되고 무슨 거룩으로 빚어졌어요? 새로운 거룩으로 빚어졌다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을 보고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예, 옛날 생각. 예, 눈 뜨기 전에 사람으로만 생각하면서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예, 아직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하잖아요.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면 혹은 아니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은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 헷갈리는 사람이 참 많았었거든. 이 복음을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맞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듣더니 이거 아니야. 이건 이상한 거야. 이러니까 또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혹은 아니라 비슷하다 하거늘, 그런데 그 사람의 본인의 말은 뭡니까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그다. 예. 아니 지금 눈을 뜨고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였다는 사람은 실제로 누구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본인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 본인만 이 복음은 여러분 저같이 만난 사람만 확실히 아는 거라니까요. 이걸 철학 박사가 와도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철학 박사는 들어보더니 아닌 것 같은데, 이 세계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철학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교회 큰 것도 아니고 누구만 안다.
이 생명을 진짜 가져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압니다. 거의 내가 그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내가 그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소경으로 났다가 지금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떴잖아요, 여러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10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어떻게 눈 뜬 거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한 3편만 들어도 눈 뜹니다, 여러분요. 이게 왜? 제가 전하는 건 말씀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에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믿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11절이 얘기하잖아요. 대답하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 예수가 왜 여기 예수라고 하느냐면요, 이 지금 소경은 눈을 떴어도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뭐가 돼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 침을 어디에다 뱉었다? 땅이라는 진흙에다 뱉었는데 보니 여기에 그 사람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무슨 사람? 옛사람과 제 몸.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예,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예? 예수님의 침이라는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그 침이, 예수님은 저주가 없는 그 침이 어디에다 떨어지니까 땅이라는 진흙에다가 떨어져서 그걸 이게 가지고 내 눈에 발라보니 내가 누구였더라? 소경이었더라. 어떤 소경이었더라? 이제 무슨 소경? 아, 영적인 소경. 이 옛사람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라고 한 어디로 갔다? 실로암은 어딥니까요?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을 죽었더니 내가 뭐 했더라? 보인다. 네 어떻게 봤느냐?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십자가 전에는 예수고 십자가 후에 실로암에 가서 내가 눈을 떴는데 보니 그가 누구였더라? 눈을 뜨기 전에는 예수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였더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더라. 이거잖아요, 여러분요. 너 어떻게 눈 떴어? 물으니까. 예. 이 답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만난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9장 12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자, 이제 그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는 모른다, 지금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나는 지금 모른다. 예. 그리고 13절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 앞에 또 갑니까요?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 중에도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자들 앞에 가니까요, 이제 눈을 뜬 거 가지고는 죄인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한테 데리고 가야 그래도 죄를 하나 올가미를 세울 수가 있잖아. 성경 좀 아는 사람. 결국 눈을 뜨게 한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인데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 안식죄를 적용할 수가 있잖아. 예. 이제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제 제가 소경이 됐던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는데 14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두고 한 날은 무슨 날이다? 요 안식이라는 것을 안식 범했다. 이제 안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지금 이 예수님인데, 예, 안식의 주인이 와서, 예, 안식날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안식 주인이 아닌 사람은 건져내봤다 건지로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안 죽어요? 왜 같이 죽어요? 그 사람 들어가는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 옛사람이 있으니까 빠진 사람 건지로 들어가봐 같이 다 죽어요, 여러분요. 그 세계는. 예, 그런 사람이 안식날 일하면 그건 죄가 된다고 해서 안식날 일을 하지 마라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식날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나가면서 보다가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서 건져줘요. 자, 예수님은 그 안식이라는 그 구덩이에
그 들어가도 예수님은 자격이 돼야 안 돼? 죽어요. 그 사람을 건지고 나와요. 건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왜요? 왜 건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 죄가 있는 아무리 깨끗한 바리새인 같은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안식일 날 구덩이 빠진 사람을 건지러 들어가 보세요. 건져 올까요? 같이 죽을까요? 이건 같이 죽어요. 이유가 뭡니까요?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해도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건지로 들어가면 그 법이 범해가지고 같이 죽어버려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안식날 거기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건져서 오는 안식의 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안식의 주인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며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또 다시 묻습니다.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았다. 천지 없이 계속 말하잖아요. 진흙. 그런데 진흙이 뭐가 들어와서 이겨졌어요? 침요, 침. 이 침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가 형성돼요? 죄가 발견돼. 녹말가루처럼 감자나 저런 것을 막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막 갈아 가지고 물에 막 씻어 가지고 가만히 놔둬 보세요. 뭐가 가라앉아? 뭐가 가라앉아? 그게 녹말 본질성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이야. 이 침은 그 다음에 이걸 메가당으로 바꾸어서 포도당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침의 능력이, 침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 그래서 예수님의 침이 진흙에 들어오니까, 감자를 가르니까 그 안에 녹말이 있던 것처럼 이 흙에 예수님이 침이 들어오니까 뭐가 발견돼? 옛사람이 발견돼. 예. 그래서 이 진흙을 우리 주님이 침이 이겨가지고, 그런데 이 침은 사람 침이야, 죄가 없는 침이야? 죄가 없는 침이니까 이건 뭔가 이제 저주에서 그 다음 실로암까지만 가면 이제 구원받아요. 예수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더라.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뭐 했다? 간단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받은지. 어떻게 네가 눈을 떴냐 그러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누가 물어도 예수가 뭐가 그리스도냐 이래 물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십자가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 이 소경처럼 예, 침을 진흙에 뱉어 그 옛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 가서 내가 죽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더라.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바리새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게 뭐 성경을 아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왜 범죄하지 말라 그랬냐? 똑같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날 여러분 구덩이 빠져있는 사람 건지로 들어가 봐봐요. 지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도 못 나와 거기서. 그래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 일하면 안 돼, 안식일날. 그런데 이 안식의 주인은 안식일인데도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어도 들어갈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기 죽어요. 데리고 나와버려요. 데리고 나오잖아요. 왜 가능합니까? 이분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안식의 주인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소경 옛사람을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없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말장난만 하고 이런 말을 갖다가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너는 그 사람 구덩이에 안식일날 들어가면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지만 우리 주님은 안식일날 구덩이에 들어가도 그 사람도 살리고 우리 주님도 살아요. 이걸 아냐 말이에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해요, 안 해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안식을 지키지 아니했다. 감히 누구한테 안식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의 주인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이게 마귀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누굽니까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제가 2절과 3절에 얘기하잖아. 어디 자리에 앉아있는? 모세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선생딱대가 있는 게 지금, 예, 선생돼가지고 13절에 뭔 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화를 받는데 보니까 천국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닫아놓고 있어요?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을 들려보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도 똑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 건지로 들어가 봐요. 지도 죽고 그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데요, 안식의 주인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사람한테 건지로 들어가면요, 그건 안식이 범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고 우리 주님도 살아요. 이 비밀이 요한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안식 중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두고, 예,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네. 죄인 취급이 죄인 취급, 예, 하며 피차 막 그냥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말이 좀 틀린 것 같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받은 세계에, 여러분과 우리 밖의 세계는요,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과 복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하고 진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만난 사람 앞에서.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잖아. 이에 속용되었던 자가 다시 이제 그 사람 또 다시 묻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십자가 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에 속용된 자에게 다시 물었다. 이제 사도행전 해받은 후에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이걸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느냐 딱 묻잖아 여러분. 이제 어떠한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처럼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예요?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자, 이 사람을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이제 두 번째 물으니까 이 얘기를 해버려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막 흙에 침을 뱉어라가 뱉더니 여기에 발라줬더니 내가 가서 씻었더니 봤다. 그러고 두 번째 이제 와서 또 물으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해요? 이제 확신하게 얘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바로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속용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자, 이거 몇 번째 물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묻는 겁니다. 묻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다? 예, 결국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가 뭐다? 예,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완악하면요, 눈 뜬 자가 아니 내가 그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가 아니다. 예? 이렇게 완악해요 사람들. 이 복음이요 틀림없이 맞는데도 우리는 성경 안 믿어. 이제 성경 안 믿는다고 대듭니다. 내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성경 안 믿어. 이건 완전히 마시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경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이제 부릅니다. 자, 이 비밀을 다음 시간에 이제 들으셔야 돼. 왜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첫 번째 물을 때는 초보의 단계에서는 이 침이 흙에다 들어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봤다. 다시 물을 들 때는 대답하되 그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예. 결국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인하는 지점이 누구를 부릅니까? 부모 부르잖아요, 여러분요. 부모를 불러 어떻게 해서 소경이 되었는지 이제 딱 드러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복음을 잘 깨달아서
영적 소경이 무엇임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를 이 영적 소경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를 예수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예수가 뭐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잘 멜기세덱 안에서 여러분이 잘 자라서 제사장에서 마지막 주일을 감당하는 그런 추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요 넘어는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경되었던 자에게 첫 번째 물었을 때와 두 번째 물었을 때, 그리고 이제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묻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진리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서 사복음서의 기소와 이적이 복음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도되어 있는지를 영적 소경에서 우리가 눈을 떠 이제야 성경이 봐지고 이제야 성경이 믿어지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복음을 만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복음의 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귀한 감사의 물질과 함께 귀한 내가 11조가 되어 헌물로 드리는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류의 영적 소경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게 사용하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요셉의 고센 땅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에브라임의 비밀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